지난주에 제가 3부 예배 때 없었고요. 우리 영아유아 유치부 주일학교 순회소외교 갔다 왔습니다. 그리우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 새로운 예배 환경에서 제가 순회소외교 가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이렇게 부여하면서 아이들도 환영하고 맞이하고요. 예배 때는요, 이런 그 양복, 슈트 말고 저런 옷 입고, 제사장 옷이래요. 저게 모자까지 쓰고 땀이 저게 다 젖었습니다. 저게 악기까지 들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 많이 있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리라라고 하는 기타 이렇게 치면서, 옛날 악기 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잘 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도해 주신 대로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 이 주말에는 이제 추석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족들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주신 축복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길 소망합니다.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하나님의
아멘. 오늘도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심령에 강림하사 여전히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 나를 주께 매소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니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수 구원하시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주셨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시간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께 다 아뢰시다. 아멘.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오늘도 날 이끄시는 오늘도 날 이끄시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의 그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영광의 우리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이곳에 천상의 신비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만물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한 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이 한 주 우리의 삶의 영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몸, 상한 심령을 이끌고 온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작은 옷자락을 만짐으로도 주님은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의 경험을 체험하는 이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가 한 주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되 주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다투던 이웃과 사람들에게 먼저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실천하는 회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교회인 이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관이 굳건히 지켜지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위로와 평안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군대와 유학, 출타로 떠나 있는 아이들과 병상과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회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주말 추석으로 출타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만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응답을 들을 때마다 주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산적한 문제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 그 이상의 인간의 죄악으로 파괴된 창조 세계를 향해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과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전쟁과 폭력에 상처받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과 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의 지역사회의 봉사와 구제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나가는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 속에 기도의 응답과 복음의 노래를 듣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즐겨드리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주정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 그리고 교회 창립 130주년의 약정 봉헌을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들의 심령과 육신, 그들의 가정과 일터,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한 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9월 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총회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배일 새벽 기도회는 평일 새벽 기도회 형식으로 오전 6시에 드립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봉헌 약정서 및 봉헌을 봉헌함에 넣어주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상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는 2023년 예산 신청서를 9월 18일 주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YBS 가을학기가 다음 주 화요일 13일부터 개강합니다. 이번 가을학기는 대면 모임으로 각 강좌별 장소는 추후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구역별 가을 정기 신방 및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을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드보라의 방에서 개강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합동 추모 예식은 개별 성묘로 대신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교회 경비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연동교회 암 환우의 모임 올레움이 다음 주 금요일 16일 오후 2시 아가페홀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김동호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팀 알림입니다. 젊은 세대 영입을 위한 이단 사이비 신천지 단체의 온라인 포교 활동이 거세지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강재성 은퇴장로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박문양 은퇴건사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예배 시 준수 사항으로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주보는 추석 연휴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마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로 오병이어의 집은 휴무합니다. 성찬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성찬 은총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복음 마가복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불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위기를 넘어 레위기를 통하여 보다 쉽고 효과적인 성경 통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수많은 시작을 보여주는 책 창세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수행할 주님의 제자로 무장시킬 전도폭발 훈련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2년 YBS 가을학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박수 한번. 네. 광고 영상 찍고 박수 받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름 동안에 사실은 여러분은 이번 학기 성경 공부하려고 많이 쉬지도 못하시고 사실 성경 연구 열심히 하셨고요. 이번 학기 YBS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각각 강의에 꼭 들으셔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시고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 우리 연동교회 암한후의 모임을 소그룹으로 모이고자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올레움이라고 했고요. 관련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 16일 금요일 오후 2시 아가페홀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첫 예배를 통해 우리 암 한우들, 특별히 우리 연동 교회 안에 있는 암 한우들과 또 그 한우들을 옆에서 돌보는 우리 한우들의 가족들,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약자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하나의 단계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준수사항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 스마트폰 또 우리 핸드폰 체크하셔서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무음으로 해주셔서 우리 예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김희삭 집사님, 정리부가 권사님의 아들 되는 정김기보 군과 안문경 집사님, 김경원 집사님의 딸 안규윤 양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월드컵 컨벤션 글랜드 볼륨홀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축하하는 이 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임경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선일 집사님의 장모 되신 박미자 타교 권사님 별세하셔서 8월 28일 춘천 안식원에 모셨습니다. 신영자 명예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한영국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원정국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안경수 성도님 별세하셔서 1일 괴산 호국원에 모셨습니다. 김은희 삼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춘규 성도님의 장인 되신 김원현 집사님 별세하셔서 3일 장례식에 거행을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박문희 공로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상찬 은퇴서리 집사님 금요일에 별세하셔서 어제 저희들 입관 예식 드렸고요. 오늘은 주일이라 조문만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2시 45분에
교회 버스가 조문을 하러 떠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 45분 교회 앞에 경비실 앞에서 교회 버스가 출발합니다. 내일 저희들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다시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내일 6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발인 예식은 7시에 있고요. 또한 안장 예식은 9시에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이고 장지는 연동 동산입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오현관 장로님의 우리 후손들 되시는데요. 정은실 선교사님 4분, 그리고 어머니 잠시 우리 일어나시면, 예, 우리 오현관 장로님의 우리 증손 되신데 정은실 선교사님은 콜롬비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첫 휴가 나온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전윤성, 앞에 잠깐 나오시죠. 군복을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전찬영 집사님, 정희강 집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나 경남 은퇴권사님 외손자인데요. 우리 관등성명 한번 하시죠. 뒤돌아서. 예, 격려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첫 휴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또 격려금 줍니다. 예, 이거는 부모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휴가 나오신 분한테 꼭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 중에 또 손주분들 중에 첫 휴가 나오면 이렇게 인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우리 정윤성 형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정윤성 형제 지금까지 이끄시고 건강과 또 지혜와 총명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시며 무엇보다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복무의 기간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보시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첫 휴가를 나와 쉼을 가질 때 주께서 재충전의 시간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임을 늘 생각하며 우리 형제들이 또한 우리 자매들이 군 복무를 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윤성 형제와 그의 가족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휴가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아직 군기가 좀 덜 들어요. 예, 우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물으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돌아본다 9번째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냉장 시설이 없었을 때 유럽 대륙에서 항구에서 물고기를 대륙 안으로 있는 식당에 옮길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청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 조금만 이동을 해도 금방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어를 그 유럽 대륙에 있는 곳에 잘 운반하기 위해서 그 청어가 있는 수조 안에 메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청어들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식당까지 아주 살아있는 화로와 같은 상태로 그 청어들이 옮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어에게 이 메기는 천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메기에게 잡혀지 않으려고,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 수조에서 계속 그 수조가 옮기는 예민한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기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굉장히 신선한 그 생선으로 그 유럽 대륙에 옮겨진다고 합니다. 이 효과를 이제 메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적과 원수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오히려 저희들은 더 강해지고 의지를 더 강하게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한테 당신은 나의 메기야라고 얘기했다가 한 몇 주 동안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저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제 인생에 제 아내가 메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메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 예화를 설교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설교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에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은 저의 영적 메기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메기 매운탕이 먹고 싶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막 올리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를 영적 멘토로, 영적 매기로 생각하는구나. 목사님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자각하고 긴장하고 좀 더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연동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제가 매기가 되고 싶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당신의 매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매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인사한 이 매기 효과와 같은 똑같은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런데 바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받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1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에게 빼앗겼지만 자기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받는 그 자비와 구원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자극을 받고 회개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교만함과 율법,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공로주의에 빠져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것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었던 그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공로주의를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부르심만을 붙들고 옛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정리한다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구원의 자리를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마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기의 효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적과 같은 이방인들 때문에 도리어 자기들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하여 예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셨던 그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온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 살아가는 유대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모습을 보며 매기 효과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에 포함되고요, 또한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그 구원의 자리를 차지한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의 주제 같은 부분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신비를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만물이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인류를 포함한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물이 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 구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능동태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구원받는 유대인, 구원받는 이방인, 더불어 구원받는 온 인류, 오늘 표현대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수동적 존재로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조항의 1항과 2항을 좀 지켜보면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사서삼경의 어느 구절을 읽고 내가 이대로 살아가 성인이 된다면 내가 구원에 이르겠지, 내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에 조금이라도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요, 저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동적으로 나를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온 이스라엘 곧 온 만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결론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반복하죠. 신비, 지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되며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신비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논하고자 시작했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사랑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얘기 시작했고요. 그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11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마지막 그들의 모든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뭘까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침내 끝내는 온 인류, 온 세상, 온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까지 이르는 것이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을 거야. 저렇게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어? 라고 하는 곳.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 그 자체는 신비고요, 구원 그 자체는 하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뜻은, 여러분 진짜 신비라는 그 표현대로 황홀경을 경험하고 환각과 환상을 보는 것,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것을 보는 것, 그런 것을 구원의 신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구원의 신비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대비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구원의 어느 믿음의 때에 어떤 황홀경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구원받은 신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톨릭 성도가 신부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반려견이 죽었습니다. 장례 미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그 신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동물 따위 미사하려고 신부 된 거 아닙니다. 길 건너편에 장로교회 있는데 그 목사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러자 그 성도가, 저는 그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장례 미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반려견 앞으로 10억의 유산이 있습니다. 장례 미사를 해주시면 반려견 앞으로 된 유산을 성당에,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이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왜 그 반려견도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타락한 교회가 보여주는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교회가 어디에 구원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지요. 우리 교회가 밝고 환하고 화려하고 값비싸고 세상 보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후미지고 더럽고 사람이 가지 않는 곳, 저곳엔 구원이 없을 거야, 저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곳에 믿는 자들이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신비로 구원받는 자리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교 여행 중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어떤 통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4발 달린 짐승에 기어다니고 있고요, 그게 공중에 나는 그것이 서로 섞여 있는 매우 괴상하고 기괴한 동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괴물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잡아 먹으라, 취하라. 베드로는 얘기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제가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했고요, 저는요 깨끗한 사도입니다.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취하라, 먹으라 3번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서의 3번은 반드시 해야 하는 완전수입니다. 그 환상, 그 꿈을 꾸고 깨었을 때 베드로는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이하의 9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동안 짐승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 고넬료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황열경을 보고 이상한 것을 듣고, 아니요, 진짜 신비는 있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신비지요. 제가 청년부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선배 하나가 너무나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있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요, 그 선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교회 다닐 수 없다 하고 몇 명이 막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 형님 때문에, 그 선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 그 청년 내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용아, 지금 청년들 중에는 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도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정죄하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야 라고 탓했던 제 자신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연동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 저 성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편하고 좋겠다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만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오만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연동교회가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요 128년 동안 모두가 저곳엔 구원이 있을 거야, 저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거야, 저곳에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사람들만 쫓아가는 교회였다면 지금 128년 동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저곳에는 구원이 없어, 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천국의 모형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그곳에 내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동교회가 128년을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 제임스 게일 1대 목사님은요, 미국 장로교 출신이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출신 선교사인가 아닌가 합니다. 가깝게는 언더우드.
하지만 우리 일대 목사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캐나다 선교, 당시 캐나다는 변방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 목사님은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지 못해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다로 표현하면 그곳에 빌붙어 가지고 선교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 출신의 선교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게일 목사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곳곳에 기록을 보면요, 성경을 번역할 때 게일 목사님은 항상 소수자였습니다. 너 캐나다 출신이잖아. 너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헌금 빌 붙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했잖아. 또한 여러분 일대 장로님은 고창익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술주정의 뱅이었고요, 망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만 피해 다녔던 사람이 고창익 장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죠. 이곳에 연목굴에 와서도 그는 천민으로 살았고 가파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동교회가 이 천민 출신 가파치, 술 주정뱅이, 사람들이 다 무서워 도망가는 이 망난이었던 고창익 이 성도를 일대 장로로 세웠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장로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사회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동교회 일대 장로님은 천민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지는 이 연목골 동대문 옆에 이곳에 온갖 시장 아치들이 모였습니다. 가파치들, 천민들, 사고 파는 것에 재미난 무물들이 이쪽에 들어오니 여자들과 아이들이 모이죠. 여러분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 양반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이 모이고 천민들이 모인다는 건 이곳엔 양반들과 관직들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목골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가장 후미진 곳, 질 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이곳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연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땅도 척박하고 주변 사람들의 수준도 떨어지고 일대 목사는 변방 캐나다 선교사고요, 일대 장로는 천민 술꾼 갓밭이었고 구원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교회가 세워지기엔 경건해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천년을 지켜낼 우리 연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우리 연동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조건이 부흥되기 어렵고요, 성장하기 어렵고 뿌리도 그렇게 전통적이거나 양반적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신비를 보여줄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연동교회를 같이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이성, 판단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아내지 못할 것이로다라는 이 바울의 선포가 우리 연동교회 곳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곳곳에 울려 퍼져 그 구원 이상의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만물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만물 안에 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 이방인의 구원, 그래서 말씀, 믿음, 들음, 율법, 은혜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9장에서 11장의 결론과 같은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한 구절을 쓰는데 뭐라고 바울이 썼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운영되며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창조와 지금의 현 세계와 마지막 종말을 한 구절에 다 얘기하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을 넘어 미지의 사람, 내일의 사람, 지금 우리에게까지 사람에 대한 얘기, 그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주로 운행되며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지금의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뛰어난 구원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지요. 물론 바울은 앞에서 사람과 인간에 대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1조, 율법의 2조 그거를 지켰느냐? 율법에 잣대를 대고 1cm 넘었으니까 넌 구원이고 1cm가 부족하니까 넌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논하고 싸우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야, 참 보기에 좋더라 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우리 인간이 그곳에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 순서를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첫째 날 빛, 빛. 둘째 날 두 글자입니다. 궁창. 세 번째 날 세 글자입니다. 땅, 바다. 네 번째 날 네 글자입니다. 1월 성신, 해, 달, 별. 다섯째 날 다섯 글자는 아니고요. 근데 한 분이 가르쳐 주세요. 다섯 글자라고. 새와 물고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류와 조류 이렇게 다섯 글자라고 누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야, 이것도 충분하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자 하셨다면 여러분,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까요? 인간이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건데요.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곳에 우리 인간은 없죠. 제가 왜 이것을 가정에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해요. 너무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중심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죠. 구원도 우리 인간만이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학교에서 천국을 그리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레미안 아파트 하나만 그려놨대요. 자기가 가고 싶은 천국과 같은 아파트. 씁쓸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36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이방인이 그 가운데 말미암아 운행되며 세상 사람 모두가 지금 우리 연동에 있는 교인들까지 이제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물이, 주어가 누굽니까?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인간 중심에 너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70% 물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 과학을 다 공부하셨으니까 실제로 우리 몸은 90% 가까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물이 뭡니까? 화학기호로 H하고 O, 수소와 산소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죠. 수소와 산소가 우리 안에는 90% 차지하고 있고요. 질소, 탄소, 칼륨, 인 등등의 여러 가지 원소와 분자들이 우리 몸속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요, 이 꽃하고 나무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 화학적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되느냐, 나무가 되느냐, 꽃이 되느냐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고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교만해요. 만약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내가 이 꽃하고는 달라, 이 나무하고는 달라, 저 하늘을 나는 새하고는 달라, 나는 그들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높은 곳에 앉아있는 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피조물, 그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아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엄청나게 파괴시키고 그들을 탄식과 신음으로 고통받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럽에서는 엄청난 가뭄이 왔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홍수가 자기네 땅에 일어났다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이상이변을
이상 기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데 마음이 상했어. 저 사람 한마디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이제는 생각해봐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고, 작은 율법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고 탁하고 공격하는 그런 시간에 교회 밖의 세상은요, 인간의 타락과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물이 썩어가고 있고요,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향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인간만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작지만 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 텀블러, 개인 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신학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시대를 읽고 세상의 이슈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이제는요,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 또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지 않거나 행동되지 않으면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만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이르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화해와 구원을 이루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온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한 주도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구원하신 주님, 율법과 도덕, 윤리와 이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닫고 오직 겸손과 온유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이웃과 세상이 병들지 않게 하시며 만물의 구원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셔서 실천과 행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이 아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을 얻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하시며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연동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에 겸손하며 그 구원이 한 영혼을 넘어 온 만물로 나아감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에 실천하는 신앙을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